운천본당은 사실상 이제 제가 옆에 갈말본당에 초대 본당 신부로 있었거든요. 여기 지금 앞에 안드레아 어르신 그때는 굉장히 젊었었던 것 같은데 뭐 이제는 뭐 이제 91살이나 이제 되셨다고 조금 전에 말씀 들었는데 제가 제대로 불렀나요? 안드레아 어르신 아닌가요? 맞아요. 예. 맞지. 그래서 운천본당을 제가 늘 이제 잘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겼었어요. 근데 그때 일이죠. 20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또 한때 이렇게 와보면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이렇게 좀 가라앉아 있어가지고 좀 마음이 답답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손 흔드는 거 보니까 저희 신부님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게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부활 축하드린다는 인사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부활 달걀들 드셨나요? 예. 이 부활 달걀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부활 달걀을 안 먹으면은 부활을 지낸 그 뭐라 그럴까요? 먹지 않으면은 부활을 안 지낸 것 같아요. 부활에는 꼭 한번 먹어줘야 돼요. 동짓날 우리가 뭘 먹어야죠? 그거 비슷합니다. 꼭 해야 될 거는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저녁에 주교님이 이제 저쪽에서 중림동에서 강론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농담으로 이렇게 툭툭 던지시는 말씀이 참 재미있어요. 그 계란 속에 그 달걀이 그 병아리가 스스로 계란을 깨고 나오면은 이제 그야말로 병아리가 되는데 여러분들 달걀 보면은 안에 생명체가 스스로 깨고 나오죠, 껍질을. 그러면 이제 병아리가 되는데 깨지 못하고 그거 바깥에서 누가 깨주면 뭐가 되는가 하면 프라이가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해 주셨는데 운천본당 스스로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지껏 우리가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만 이렇게 움직여졌던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공동체 스스로가 제가 이렇게 많은 본당을 이제 교구 안에 들어와서 일하면서 이렇게 방문을 하고 또 그 안에 있는 문제점까지도 이렇게 아주 좀 깊이 있는 그런 문제들까지도 듣게 되고 해결책들을 이렇게 도모하다 보면은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본당이 크고 작고는 이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제일 그 큰 문제는 본당 식구들이 하나가 되느냐 못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본당이라도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못해낼 일이 없어요. 신자들 모두가 뭐 운천본당이 우리 본당은 뭐 도시본당처럼 큰 본당이 아니야. 뭐 작은 본당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으쌰으쌰 하면은 뭐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여기 주일날 미사 참여하는 신자들이 지금 300명이 좀 안 되는 숫자인데 이 정도면 우리 춘천교회에서 준수한 본당이에요. 아주 작은 본당 60명밖에 안 나오는 본당도 있습니다. 그 본당도 하나가 되면요 여러분들 분열되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신자들 그 공동체가 줄 수 있는 그 매력들이 대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자기 개인적인 생각들이 강할 수도 있는데 그것들 다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조금은 희생하시고 또 인내하시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의지도 때에 따라서는 모든 사람들이 나하고 달리 생각한다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같이 쫓아가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천본당이 더욱더 멋진 본당으로 거듭거듭 태어날 수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부활절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당신이 이제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뭘 말씀하시는지 아셔요?
제자들 막 나무라고 우리 뭐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얘기도 조금 이제 할 터인데 예수님 수단하고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그냥 내버려두고 다들 제자들이 좀 두려웠어요. 이 공권력이 너무 강력하니까. 자기가 여지껏 믿고 의지했었던 스승이신 예수님이 이제 죽게 됐으니까 제자들이 두려웠습니다. 혹시 함께 있었던 자기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지는 않을까. 또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법 제도나 이런 것들이 개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제도가 아니에요. 해가지고 끌고 나가서 그냥 없애버려 하면 그냥 그냥 죽는 겁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 IS니 이슬람 그 폭도들 여러분들 보셨죠?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 더 했어요. 사람 그거 하고 눈에 거슬리면은 로마 사람들이 붙잡아다가 십자가형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구원의 도구가 되어서 예술적인 아름다움으로 승화해서 표현해내서 그렇지요. 저 얼마나 처참한 그 모습인지 몰라요. 사람이 아주 그러니까 이 로마의 반기를 들거나 이런 이 국사범들을 교수형에 처하는 방법이었어요. 로마 사람들은 자기 나라 사람들을 자국인들을 저렇게 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을 저렇게 처했어요. 예, 그래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나타났을 때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 제자들 막 나무라거나 그러지 않고요. 나타나셔서 끊임없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 하면은 내가 생전에 너희들한테 한 말 있지 않느냐. 너희들한테 가르침 준 것들 그 모든 것들 너희들 잘 기억해라. 그리고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생전에 가르친 것, 그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그들도 모두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라.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 말이 선교하라는 얘기죠. 우리 식으로 지금 표현하자면은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너희들과 같이 내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말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원수까지도 용서하라는 가르침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모두가 서로 용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모범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또 가르쳐라. 너희들이 지금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들도 그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도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합당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라.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 가운데 제일 먼저 우리들 눈에 들어오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어라. 헐벗은 이에게 입을 것을 주어라. 그죠?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병자들, 감옥에 갇힌 이들 방문해 주어라. 그리고 나그네 된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난민들, 그들 따뜻하게 맞이해 주어라. 전적으로 그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 모든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말로만 해가지고 여러분들 되겠습니까? 안 돼요. 실제 우리가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를 따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실제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온천본당 공동체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왜 이래 자신 없어요? 네? 온천본당에 전교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해요. 주님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 결실이 맺어지고 있지 않다면은 우리 되돌아볼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모범이 우리들에게 삶의 양식이 되어 있지 못하다면은 결코 그들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감동받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성당으로 끌고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신앙을 강제할 수 있습니까? 누구한테 멱살을 걸어잡고 성당에 오지 않으면 너 죽어 이러면서 성당에 옵니까? 아니에요. 신앙은요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매력이 발산되어야죠. 그 매력 때문에 성당을 오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참으로 매력적인 분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세상 끝날 때까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큼 매력 있는 분이 없어요. 그분만큼 우리 사람들을 열광시키고 사로잡을 분이 없습니다. 예,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셔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피조물로 창조하신 분이어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압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순종으로 크리스찬적인 매력을 마음껏 보여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선교의 아주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활절 여러분들 지금 달걀이 여기 많이 있어요. 부활 달걀 이웃에게 전달해 주는 것도 많이 필요하죠. 실제적으로 없으면 집에 가서 달걀 좀 삶아가지고 저 이웃에게 좀 나눠줘요. 부활절에는 이게 부족하다면 주변 분들에게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요 재작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님 어머니 주변 이웃들 돌아가시는 모습 보고 장례미사 이렇게 해주면서 여러 가지 위로의 말씀도 건네드리고 했는데 나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죽음이 가까이 오리라고는 생각을 여지껏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거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또 해보니까 내 어렸을 적에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의 첫 출발점이 뭐였던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아버님이 저의 고향이 어딘가 하면 거진입니다. 거진. 그때까지만 해도 공소였어요. 바닷가에. 방학 때만 되면 신학생들이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여러 가지 교리도 가르치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떤 신학생이 내려와서 방학 동안에 있다가 다시 춘천으로 올라갔는데 부재 소품을 받는데요. 아버님이 시골에서 그때만 해도 버스도 많지 않았는데 부득불 거기 가시더라고요. 춘천에 가셔서 지금이야 시간 얼마 우리 승용차로 거진에서 춘천까지 3시간이 잘 안 걸립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5시간, 6시간 춘천에 와가지고 여관에서 하루 이틀 묵고 그 부재 소품식을 참석을 하고 돌아오셨는데 속주머니에서 뭘 꺼내가지고 오셨는가 하면은 저는 시골에서 아직 그때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케이크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 부재 소품식 케이크에 붙어있는 그 꽃장식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꽃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잖아요, 케이크에. 그걸 하나를 몰래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지에 싸가지고 속에 이렇게 해가지고 오셨어요. 와가지고 저한테 무릎을 꿇으라 그러고 성호를 긋고 주의 기도 성모성 영광성을 3번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케이크를 제가 먹었어요. 여러분들 그 꽃장식이 그게 맛있습니까? 딱딱해가지고 뿌드득 하면서 씹어서 제가 먹었죠. 그 기억이 생생해요.
그걸 먹고 제가 신부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맞죠? 네. 아니요.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이었어요. 아버님 장례식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많은 앞에 놓고 많은 신부님들 신자들 앞에서 뭐 그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불현듯 생각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신부님들에게 신자들에게 고별식 때 마지막 한마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신자분들이 그게 애처로웠던 모양이에요. 그 얘기를 두고두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들 하찮은 부활 달걀 하나도 그분들에게 신앙의 매개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주변 이웃들에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신자임을 정말 멋진 신자임을 여러분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드리아 어르신 92이라고 그러셨나요? 91이라고 그러셨나요? 91.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눈빛이 살아있어요. 눈빛이. 그래서 10년은 뭐 문제 없겠습니다. 예. 백수를 충분히 누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워낙 기골이 장대하시고 이제 그러신데 그러나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보다도 누구보다도 먼저 천국에 가실 겁니다. 곧 이제 우리들 천년만년 살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 누구나 다 허물어져가는 육신 속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물어보시겠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죽어서도 눈을 못 감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까요? 40일 동안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얘기예요. 세상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나의 증인이 되어라 말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거 줬습니까? 예? 네. 목마른 이에게 마실 거 줬어요? 나그네 따뜻하게 맞이해 줬습니까? 병자들 자주 찾아가 뵀습니까? 누구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면 문상 자주 가셨어요? 그 유가족들 위로하셨습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여러분들 이뻐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여기 와가지고 교육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느 날 저녁에 속이 아파서 약국에 가서 뭐 약을 좀 사 먹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가다가 보니까 어떤 노인네가 냉장고 그 빈 박스 같아요. 그거 한 몇 개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더라고요. 그 옆에 지나쳤어요. 제가 뭐 저녁에 춥기도 하고 아주 어른 약사 가지고 오다가 보니까 어떤 젊은 부인이 그 할아버지를 도와가지고서 이렇게 끌고 가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거 조금 못 도와드리나요? 명색이 신부가 말이죠. 가는 데마다 뭐 예수님 말씀 전한다고 하는데 실제 삶에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가 두고두고 양심 성찰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돌아보면 내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들 모두가 서로 다른 잣대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고 그런 사람들한테만 인사하니까 예수님이 성숙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아예 이런 말씀을 대놓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누구에게 해준 것이다? 나에게 해준 것이다.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런 신앙의 눈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지만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간이라도 빼내주고 싶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만 나거든요.
그런데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요. 될 수 있으면 기억에서 지우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 하나에게 내가 베푼 용서가, 내가 베푼 선의가 바로 당신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그게 안 되면 그 되려고 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지 못할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오늘 제1독서에도 보면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승천까지 우리가 계속 듣게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베드로의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오늘 복음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이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지 않고서는 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막 가슴이 꿰찔려가지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습니다. 우리 당신들이 죽였지만은 그분이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먹으면, 마음을 달리 가지면은 여러분들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돌려서 회개하십시오. 사람들이 장정만도 여러분들 어떤 데는 뭐 500명, 5,000명도 베드로에게 세례를 그날로 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 모두 그렇게 마음이 움직여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요. 12사도 가운데 으뜸이잖아요. 으뜸인데 그 베드로가 최후의 만찬, 여러분들 얼마 전에 며칠 전이에요. 최후의 만찬 성목요일, 성금요일, 진짜 이번 성금요일 보니까 굉장한 날이에요. 여러분들 3월 25일이 성금요일이었는데 3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무슨 축일인지 아세요? 원래 3월 25일은 성모 영보축일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에게 나타나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 예수를 갖게 될 겁니다. 하느님의 외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입니다. 알려준 날이 3월 25일이에요. 성모 영보 대축일이라고 우리 그러죠? 3월 25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임신한 날이 금년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신 제삿날이 된 거예요. 이게 제가 엊그제 이렇게 바티칸 그 소식을 보다 보니까 앞으로 언제 돌아오는가 하면 2125년에 돌아온대요. 다시 오늘과 같이. 굉장히 희귀한 겁니다. 이게 중세시대 때 1600년대 한 번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임신하는 날이 예수님 돌아가신 날. 바로 이제 그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번 보셔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한테 12사도들에게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 하나가 나를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 하나가 나를 배반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막 술렁거려요. 베드로가 이제 물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유다가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제 예수님을 완전히 팔아넘길 작정을 하고 나가요. 그리고 나서 루카복음을 보면은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몇 마디 이제 얘기가 이제 오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는 달기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나는 당신과 함께라면 감옥에라도 갈 수 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실제 아마 본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얼마 안 있다 겟세마니에서 예수님 체포되어가지고 가야파 집에 들어갑니다. 그 대사제 집안에 들어가서 문초를 당해요. 문초를 당할 때 베드로가 그 다음에 12사도들 모두가 다 뿔뿔이 무서우니까 도망을 가요. 그 사이에 베드로의 용기도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스승님이 어떻게 되셨을까 걱정도 되고 해가지고 저녁에 은밀하게 사도 요한과 더불어서 가야파 집에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신문당하는 게 아니에요. 대사제한테 예수님이 몇 마디 말대꾸 하니까 성전경비병이 이놈의 자식 어디다 대고 말대꾸냐 하면서 아주 그냥 주먹으로 뺨을 내려쳐요. 조롱하고. 예? 그 대사제가 고함을 지르고 하느님을 모독했다고 자기 옷을 찢고 하지만 별짓을 다 합니다. 그 소란스러움을 고스란히 다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점점 옥죄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마치 가위 눌린 사람처럼 어쩔 줄 몰라요. 그때에 여러분들 여종이 물어요. 당신 저 사람이 제자가 아니요, 갈릴레아에서 다 함께 있었던 사람 같은데 말투도 보니까 갈릴레아 사투리인 것 같고.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나는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바로 그 순간 달기 옵니다. 루카복음 22장 61절에 이렇게 전해줍니다. 닭이 울자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묵상해보고 싶은 내용이 이겁니다. 닭이 울자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봤대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눈길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눈길을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감당이 안 됐습니다. 고개를 돌려서 밖으로 나가서 아주 슬피 울었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눈길은 어떤 의미, 어떤 표정, 도대체 무엇을 담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체험합니다. 일반적인 감정이 이때 느껴지는 게 분노예요. 누가 나를 배신하면요, 화가 납니다. 측근들로부터 버려진 상태에서 악인들로부터 자행되는 폭력 앞에 엄청난 좌절감도 맛보셨을 것입니다. 예, 3년 동안 침식을 함께 했던 사람들 모두가 더 이상 곁에 없습니다. 사도단의 으뜸이라고 여겼던 베드로도 3번이나 당신을 모른다고 아주 비겁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다고 큰 소리치던 사람이죠. 총무를 맡았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 은전 30냥에 당신을 팔아넘겼어요. 이 정도면 예수님, 지도자로서 이게 삼류입니다. 삼류. 자기 측근 12사람도 제대로 간수 못한 이런 사람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의 육체적인 폭행, 철저하게 외로운 혼자인 상태에서의 그 주변 사람들의 그 정신적, 육체적 그 압력은요, 예수님을 공황 상태로 빠뜨려 버리는 거였어요. 달기 울자 당신께서 뭔가 의식이 됐던지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어떤 눈빛, 어떤 그 의미였을까요? 원망의 눈빛이었을까요? 베드로, 너까지 나를 배반하느냐?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우리들 사이의 우정과 의리, 스승과 제자의 신뢰가 고작 이것이냐? 그 눈빛이었을까요? 루카복음 22장 31절 이하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반을 예견을 하고서 베드로에게 이러죠. 너 오늘 저녁에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 내가 돌아오거든 내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주어라. 이 정도면 그때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 해석 가능합니다. 원망과 좌절감의 눈빛이 아니에요. 베드로, 실망하지 마라. 너를 너무 자책하지 마라. 힘을 내라. 너는 다른 사람에게 큰 힘을 주어야 할 사람이야. 유다처럼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겠다. 용기를 내라. 슬퍼 마라. 예. 여러분들 모두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베드로보다도 더한 사람이에요. 우리들 모두가. 어쩌면 유다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거듭거듭 주님을 배반하고 마치 그분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던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보인 참회의 눈물과 새로운 다짐, 그 뒤 교회 안에서 보인 그의 용독과 활동,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는 노력해야 돼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고개를 돌려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힘을 내라고 운천보당 파이팅 하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모두를 긁어 모아서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좌절하지 말라고 우리를 부축에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서로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서로에게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용서하고 자선을 베풀라고 하십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었고 지금은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십니다. 형제를 예수님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깨달음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보이지 않던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한 길도 발견하도록 이끄십니다.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려야 합니다. 제가 우리 안드레아 어르신 아까 이렇게 저렇게 몇 번 이렇게 호칭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언젠가 우리 생이 맞춰지는 날 늘 가슴속에서 의식되던 그 주님의 눈빛을 이제 얼굴을 맞대고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꿰뚫고 지나갈 예수님의 그 눈빛은 지나온 부족하고 때가 많이 낀 우리 삶 전체를 정화시키는 그런 눈빛일 것입니다. 전적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눈빛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희망하면서 힘을 내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은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매력적인 삶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신부님이 목에 힘을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그 매력적인 삶에 경도되어서 이 성당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자신만만한 신앙인들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고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회개한 베드로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님 열심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깨춤을 추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그 뒤에서 보니까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후배 신님 중에서 이렇게 밝고 명랑하게 또 진지하게
일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들 온천 본당 공동체를 위해서 저도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부활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내년 이맘때 오면은 우리 성당 새로 져야 될 것 같아. 너무 비좁아.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많이 이제 뭐 그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좀 그랬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밝아졌고 매력적인 공동체로서 열심히 일해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안드레아 어르신 적어도 5명은 올해 안으로 전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부활주일 그죠? 제가 오늘 뭐 특별히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강론이 훨씬 더 길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고 부활 축하드린다는 인사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복음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드리고 여기서 강론 마칩니다. 아멘. 아멘. 아멘.